오늘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지난번 새벽 설교 때 제가 3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3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을 했고요. 또 4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복음으로 난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과 그런 순교를 잃어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로 일어난 근친상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장에서 보면 그 6장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던 문제들 가운데는 서로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파당 문제,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파당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의 문제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생겨났었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 다루게 될 문제들, 은사의 문제, 자랑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서로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그렇게 따지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까지 데려와서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송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근심하는 가운데 그들을 권면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가 살아가는 법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성도들을 오히려 책망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책망과 당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천사마저 심판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백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서 함께 세상을 판단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은 교회 안의 일을 세상 법정에 맡겨서 세상에게 판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고소하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법조인을 데리고 와서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4절을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갈등과 다툼을 일을 크게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책망하는 말투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왜 너희들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안의 일을 송사하고 그것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판단하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판단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건 일을 크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7절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헤테마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이전보다 훨씬 못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이런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완전히 삭아버려가지고 부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간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형편을 더 부식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형편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자랑과 교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히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고린도 지역의 이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다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사도 바울은 근심 가운데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 심지어 천사들조차 판단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서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을 했는데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밭을 얘기하면서 고랑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농사꾼의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같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열매를,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각각의 고랑을 메고 각자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다 다툼이 일어나면 열심히 하던 사람마저 열심히 안 하게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가 교회를 허무는 문제가 됩니다. 작은 균열이 되는데, 여러분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댐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듯이 뚝이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혹여 알아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마치 뚝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함에 더럽힘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바치요 집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둘째,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송함으로써 그들을 휘두르고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위 갑질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따라서 그들의 소송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가 셈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수지타산을 따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차라리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차라리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이 배운 자일수록,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해당하는 요구되는 수준이 있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되고 채통이 되면 그에 준하는 만큼 더욱더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배운 자들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송사를 해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을 법정에 앉혀서 판단하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화가 단단히 날 만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 책망하듯이 하는 말투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을지언정, 속아줄지언정,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할지언정,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지언정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의를 허무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용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은덕과 그 혜택을 입은 수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꺼이 속아주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를 몰아가는 것, 다투고 갈등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강을 건너도록 다리를 놓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놀랍고 위대하신 강령,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말씀했던 그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가 사는 법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이라고 지었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 모습에 합당치 않은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 형제로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는 같은 밭에 있어도 같은 밭에서 다른 고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 안에 들어와 있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밭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농부가 아니라 각각의 고랑을 메고 있는 사람이 농부인 것이죠.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농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은혜를 빙자해서 불을 행한다거나 혹은 명분을 내세워서 죄의 자리에 서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값싼 것으로 그저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불의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진짜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 정체성,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권리를,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불의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 죄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의 자리, 도적이나 탐욕이나 탐색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술 취함이나 모욕이나 속여 빼앗는 이런 모든 죄악의 자리들을 피하고 멀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 많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신실한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또 한 주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기름이 되어서 그렇게 빛을 밝혀내는 환한 빛이, 환한 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생각 앞에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나 개인보다 교회를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사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익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의 자리를 피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거룩함을 옷 입어 나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내려주시는 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대지를 두루 적시는 이 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빈들과 같은, 그래서 우리의 영이 팍팍하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궐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이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생활과 경건생활에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하고 성실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들어지기를 힘쓰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과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셔서 고침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고치어 주시옵소서. 속히 낫고 쾌차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태의 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막힌 담은 허물어 주시고 닫힌 문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신 우리의 은혜와 혜택을
입게 해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